알아가지 않겠습니다. 네, 제가 빠진 게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각자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공동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끌어갈 수도 있지만 또 해야 되겠죠. 근데 각자 이런 컨포메이션이 있어야 돼요. 이걸 우리는 그냥 신비 체험이다 이렇게 치부하고 바울이나 이렇게 위대한 신앙인들만 하는 체험이다 이렇게 치부하는데, 사실 수도원 운동의 시작은 평범한 인간들을 두들겨 패서라도 몰아가지고 이런 체험에 이르도록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모든 게 그냥 받아들여지는 특별한 디멘전으로 끌고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 현실을 살면서 두들겨 맞고 매맞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얘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게 보이려면 사실은 한번 이 세상을 넘어가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서 또 얻어맞으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걸 증거하고 자랑해야 되는데 내 하나님이 하고, 근데 그 이전에 이 변형, 세상은 세상이고 더 이상 세상이 아닌 자리로 한번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몸을 입고 있었는지 몸을 떠나서 있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삼층천이라는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의 심연의 바다로 내가 던져지는 경험이 한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좀 가슴을 열어놨으면 좋겠어요. 이런 자리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술이 떡이 돼가지고 주야 하는데 뭘 들은 것만 같아. 뭘 본 것만 같아. 근데 지금까지 듣거나 본 거하고는 전혀 다른데 듣는 순간에 확 깨달음이 오고 지금까지 이 세상이 전혀 무가치해 보이는 어떤 체험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래야 이 세상 속에서 환난과 핍박이 와도 주님과 더불어하는 삶의 자리가 있는. 근데 이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직접적인 만남의 자리가. 이 신비 체험.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기도 강조하는데 약점이 뭐냐? 여러분들에게서 약점이 뭐냐? 이 신비 체험이 빠져 있어요. 제가 그거를 강조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령을 자꾸 능력으로 생각해서 귀신 내쫓고 이런 겉으로 드러나고 예언한 쪽에 너무 사람들이 가서 내가 주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자랑할 수 있는 인간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걸 약화시켰기 때문에 그거를 덜 강조하는 거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체험이 없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온동하지 마시길 바라요. 이 든든한 기반 위에서, 신학적이고 성서적인 기반 위에서 그걸 뛰어넘는 체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나의 나됨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야, 내 아버지야 하고 자랑할 수 있는 자리까지 여러분이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고 정말 부끄러운, 내가 나를 봤을 때는 내가 감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다. 한 번만 들어가서도 안 되고 이게 지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을 자랑할 수 있는 게, 그 여러분들에게 주온 글씨가 많이 있어야 이렇게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갔다 와야 그 주온 글씨가 너는 내 것이야 하는 곳으로 바뀌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그래서 이거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너무 신비적인 교회가 돼버리고, 이게 없으면 이성적으로 메마른 상대적인 교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경계가 어려운데, 아무튼 여러분과 제가 이 체험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세계가 있다는, 내가 모르는, 내가 평소에 만지지 못하는 내가 주님을 사모하게 가슴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또 주님이 칭의하시기를 내가 가슴을 열고 기다리다 보면 주의 역사가 내가 지금까지 미처 알지 못했던 거, 한 번도
내가 상상도 못하던 그런 세계로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다.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오픈 마인드와 조금 더 나아가면 사모함이 있을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글로 초대해 가신다. 그냥 지극히 우리가 이성적이어야 되지만 루터가 얘기한 거는 이성이란 뭐냐? 우리 심령에 비춰진 성령의 빛이 이성이다 그래요. 성령의 빛이 있어야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안 그러면 무지몽매하게 상식에 끝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빛, 이 신비 체험, 이거를 가슴을 좀 열어놓고 다지고 다져서 훈련이 되어지면 그 다음 단계로 우리 교회가 같이 서로 격려하고 연습해야 되는 게 뭐냐 했을 때 이런 즉자적인 만남의 자리입니다. 산춘천에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것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살게 돼요. 이 세상에 열심히 사는데 연연하지 않고 넉넉하게 살 수 있다. 자, 정리하죠. 질문 있습니까? 1, 2분 안에 정리하고 끝냅시다. 네. 그 다른 우상을 더 잘 섬기고 교리도 잘 챙긴다고 하는데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뭐 불교의 무슨 다른 어떤 명상이나 선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가 취했다고 하면 그것도 인간이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연습하는 분도 있고 저도 한동안 선에 빠진 적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기독교가 세운 전체적인 체계가 있거든요. 그 전체적인 체계의 핵심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됨에 있어요.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는 그 체계가 있는데 선을 통해서 얻는 명상과 평정은 사실은 내 바운더리가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우주와 내가 하나 되는데 그때 하나 되어지는 우주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살아계셔서 내게 응답해주고 나를 가이드하는 그렇게 보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제껏 할 수도 없었어요? 한번 체험해 보시면 하더라도 이 시스템 자체가 삐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체계 안에 있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더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닦아가지고 우주와 하나 되는 게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길에 서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있는 거지만 처음에는 저는 유사점을 많이 찾아봤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쪽이 더 에피션트하고 어느 쪽이 더 우리같이 특히 제가 제 자신의 좋은 것이나 허약한 점을 인정할수록 하나님이 직접 살아서 가까이서 도와주지 않고는 그게 안 되더라 하는 걸 저는 더 느끼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전통이 훨씬 더 이 시대에 유용하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격차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게 굉장히 그럴싸하고 설명이 명쾌합니다. 답이 딱딱 떨어지는데 사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엄청난 모호성이 있어요. 클리어 컷하지가 않아요. 언제까지? 성령이 빛을 밝혀주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이끌어서 그 자리를 옮겨주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무모하게 내던지는 신앙의 결단이 너무 많아요. 그게 합리적인 사람들에게는 우리 기독교 신앙이 훨씬 더 비합리적으로 보이고 대답이 클리어 컷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모호성 속에서 결단하고 따라가야 되는 게 우리 기독교에는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대신 그렇게 하는 순간에 나 여기 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는 그 살아계시는 인터랙션은 우리 기독교가 훨씬 더 가깝기 때문에 저는 제 꼴을 봤을 때, 그 다음에 그걸 극복해내는 하나님의 함께 하셔서 이끄시는 과정을 봤을 때 저는 기독교가 훨씬 더 어필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되고 일반 교인들이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면서 도달하기에는 it's too far.
이건 너무 길이 멀어. 적어도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피정을 들어가도 5박 6일 들어갔다 온다. 1년에 2차례 갔다 온다. 일상을 깨고 그거 쉽지 않고 그렇게 한다고 인간성이 변하느냐? 여러분들 녹록치 않습니다. 파한 거 같은 거 40일 여러분들이 무슨 재주로 들어갔다 오겠습니까? 소승불교 마지막 이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저희 학교의 학생 중에 하나가 지금 캄보디아 평신도 선교사로 가 있는데 얼마 전에 찾아왔어요. 와서 그러더라고요. 소승불교를 알아야만 전도가 될 것 같대. 근데 어린아이들을 봐서는 기독교를 막 전파하고 싶은데 50 넘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관용하고 모든 것을 다 평안한 평정된 마음으로 가는 거 보면 이 소승불교가 기독교보다 더 파워풀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교사로 가 있는데. 그거 왜 그러냐? 1년에 한 달은 거기 가서 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공부를 다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 시집장가 다 가고 난 다음에는 남자들은 무조건 절에 들어가야 됩니다. 승이 돼야 된다. 근데 그렇게 들어가 살면 우리처럼 막 악다구니 안 하고 산대 50 넘어서부터만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거기도 굉장히 파워풀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갔을 때는 이 지금같이 자본주의와 들이 싸워야 되는 이 복잡한 현실에서는 우리가 전부 농경사회로 돌아가기 전에는 이게 잘 안 맞죠. 50이 한창 일할 때인데 50대면 다 절에 들어가야 돼. 1년에 남자들은 무조건 한 달에서 석 달 정도는 절에 들어가서 수행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 산업사회가 돌아가요. 아무리 좋은 거라더라도 시대하고 맞아야죠. 근데 또 하나는 애들이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더 많은 세상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죠. 그냥 여러분들이 패션으로 남겨보고 이 짧은 시간에 대답하게 나오고 마치죠. 하나님, 바울 선생님의 신비한 체험을 그리고 저가 사랑하는 수없이 매를 맞고 수없이 연약해져서 하늘을 향해서 소리 지르고 부르짖어 도우심을 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보았습니다. 혹시나 여기 있는 저희들이 그리 부르짖는 상황에 처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부르짖을 때 나 여기 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라고 대답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 아버지여, 내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님이시여, 당신 때문에 내가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이키는 물 한 잔이 너무 감사하고 지금 숨쉬는 이 공기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살아있음이 너무 좋습니다. 당신 자랑할 수밖에 없고 당신을 다른 사람이 더 나눠 가질 수 있도록 내가 입을 벌려 증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고 외치는 저희 하나 식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니, 이번 주까지가 좀 제가 신뢰를 좀 하는 것 같아요.